여러분, 제가 스리랑카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 아주 중요한 항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인데 그래서 많은 항구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항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넓은 곳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항구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절벽, 바닷가 절벽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단돈 $5만 내면 자기가 이 절벽에서 다이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벽 가까이 밑을 한번 바라봤어요. 봤는데 물이 수위가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떨어지면 그냥 그 물속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마는 거죠. 아주 위험한 다이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돈 $5면은 제가 그 위험한 다이빙의 그 모습을 구경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다이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이빙에 죽고 다이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이 다이빙,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이 다이빙에 평생 감동을 받고 그것이 직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감동을 받죠. 어떤 사람은 산의 감동을 받습니다. 물이 아니라 이번엔 산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높은 산을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눈이 가득한 극한의 이 추위,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저 산에 올라가느냐라고 하면 산이 저기 있으니까 산에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생의 인생 가운데 산에 감동받아서 살아온 사람이죠. 사람들은 감동되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고 또 그 감동되는 것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되고 싶어 하죠.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또 나이에 따라서 감동받는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꼭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자제품들을 수리하는 전파상이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전파상의 쇼윈도우 안쪽에 진열되어 있는 이 전자제품들을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특히나 옛날에 그 브라운관 TV,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 브라운관 TV의 그 안쪽이 전자제품의 그 부속품들이 훤히 다 보이는, 껍질이 다 벗겨져서 케이스가 다 벗겨져서 속이 보이는 그 모습을 다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됩니다. 그곳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야, 정말 멋지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이 모든 부품들이 하나같이 조화가 되어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저 속에 숨어있는 원리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 속에서 생각이 되면서 그곳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숨겨진 과학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요. 그러다가 아차,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야, 나도 후에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발명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전공을 전자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즘 무엇에 그렇게 감동되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무엇에 감동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감동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많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66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 책의 제목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도 요한은 어부입니다. 그 출신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록하게 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기록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의 사람 하면 우리가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기도할 때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능력보다 2배나 갑절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동이 있습니다. 그 출신이 목동이죠.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이 목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왕이 됩니다.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이세의 아들 중에 마지막 8번째입니다. 그 아버지 이세도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니까 그 인생에 계속해서 존귀함이 나타나는데 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그의 가문도 왕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 자신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출신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왕궁, 바로 왕궁에서 살아간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 왕족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왕족으로 살아갈 그때 여호수아는요, 그 바로왕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노예로서, 바로의 노예로서 벽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왕족이고 한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극과 극의 출신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27장 18절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야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리고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안수하여서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다양한 출신 배경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출신 배경은 다양하지만 오직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 가장 음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거든요. 거기다가 노예입니다. 노예가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 가장 음지에 갇혀있는 감옥의 노예가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인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요.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요셉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까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지에 있고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 노예 끝에 있는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릇으로 반드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9세기에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D.L. 모디고 또 한 사람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는요 사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도 영어를 잘 못했어요. 문법이 많이 틀렸습니다. 문장 하나를 구성하는데 많은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무디의 그 집회에 영향을 받은 거죠. 선한 영향을. 여러분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인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피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법대를 졸업하고 28살에 변호사가 됩니다. 엘리트죠. 여러분 무디와 찰스 핀이 정말 이 출신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학력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동일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디가 더 크게 쓰임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존귀하게 사용하셨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는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왕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않고 다른 것에 감동을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감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심, 이 질투심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거기에 감동됐어요. 질투에 감동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인생도 망하고 자기 가문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다른 것에 감동받는다면 이와 같이 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학교의 교수님에 대한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신데, 미국 유학 시절에 그 부족한 영어로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버텼대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야기할 때 이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붙들고, 그래, 정신력으로 체력을 이길 수 있어, 체력을 극복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열심히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체력이 다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체력이 다해서 결국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야, 이게 아니구나,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체력이 돼야 정신도 온전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력에 대해서 연구하고 더 열심히 체력을 단련해야 됐대요. 그래서 체력을 단련하는 가운데 학업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많이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공은 물론 다른 전공인데 체력에 대해서 책을 쓰고 또 집필을 하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기 자신도 날마다 체력 단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목표는 허벅지 굵기를 일정 목표량만큼 크게 하는 거, 이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칼럼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이 동감이 됐어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체력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력이 다해서 죽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망이고 그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력을 가지고 이 생은 잘 살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금생은 잘 살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세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이 육체를 연단하는 거, 육체를 훈련하는 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연습과 훈련은 한계가 있지만 경건의 연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삶,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건의 삶, 이러한 삶에는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감동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감정이나 욕심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서도 보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모양을 달리하면서 감동을 주려고 달려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달려옵니다. 나에게 감동받아, 나에게 감동받아, 나에게 감동받아 하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자기의 모습을 달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실력 있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능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재력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감동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쓰임받은 그 이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에 무엇이 너를 감동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